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세상에 살 때는 자유라고 하는 그런 말에 대한 그런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냥 자유 그러면은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구속받지 않는 거, 부모한테도 구속받지 않고, 때론 내가 속한 그런 회사에서, 심지어는 내 가족한테까지도 구속받지 않는 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게 나는 막연하게나마 내가 육체로 살 때는 그것이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는 자유란 그런 게 자유가 아니었어요. 자유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배운 그런 자유는 어떤 고통에서의 자유 또는 죽음에서의 자유, 이런 자유를 배우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에 대해서 자유.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인간이 받는 어떤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의미는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자유라고 하는 그런 말은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야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죄에 대해서 자유. 제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근데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제가 가르쳐 줬어요. 죄를 지니까, 죄에 빠지니까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죄에 빠지게 되니까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세상에 죄에 빠지니까 죄가 내게 고통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거기에 빠지게 되고 중독되게 되고 거기서 헤어나고 싶은데 헤어나지 못하는 그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왜? 죄 때문에. 아마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이 그런 것을 증거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구나.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는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 죄로부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살 때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진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의 말씀이, 이 성경책은,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세상에 살 때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뭐 그런 데에 대해서 무례한이었으니까, 철학적인 어떤 그런 물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지만 저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무례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많은 연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인간은 뭐냐? 왜 고통을 받아야 되냐?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냐? 거기에서 깊이 그 성찰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큰 주제죠. 인간의 이 고통, 죽음을 벗어나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리를 묻는 거예요. 아, 진리가 뭐지? 참이 뭐지? 어떻게 해야지 인간은 행복하게 살지? 이런 물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왜?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살면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간이, 도대체 인간은 뭐냐 이거예요. 참 어떻게 해서 인간이 이런 고통을 당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참 행복을 누리는 길은 어떤 길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겨났지 않겠습니까? 야, 진리가 뭐야? 행복해지는 길은 뭐야? 자유를 누리는 길은 뭐야? 고통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진리가 뭐냐고 이렇게 찾고 있어요. 야, 과연 인간은 뭐고 진리는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지금도 머리를 써가면서 저마다의 말을 다 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근데 진리라고 말씀했을까? 왜 진리, 자신이 진리라고 했을까? 왜 참이고 그 안에 진실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했는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인에게로 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죽음을 끝으로 말하는 겁니다. 왜? 죽기 때문에. 그들이 죽기 때문에 죽음 이상에 대한 그런 세상에 대해서는, 영혼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죽음 이상의 것을 말하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속한 분이면 안 됩니다. 그는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어요. 사람의 모든 아들들은 죽는 인생은 그 죽음의 문제를 당연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죽기 때문에. 하지만 하늘로서 오신 분, 영원전부터 계신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가장 큰 고민이고 가장 큰 고통인 겁니다. 첫째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 시간 때문에 빨리 달려가고, 시간 때문에 싸우는 이 시간을 갖다가 극복한다고 하는 건, 그건 힘든 겁니다. 다 시간에,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다 매여 사는 거예요. 죽음에 매여 사는 겁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장소에 가느냐, 거기에 매여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장소에 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인간은 얽매여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서 오신 분이, 공간을 초월한,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계신 분이, 시간을 초월한 분이야. 나는 이미 창세 전에 계셨다 그랬어요.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서 모든 자유를 주신 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또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 또 오신다고 약속한 그분, 이 영원한
생명을 가신, 시간을 초월하신, 공간을 초월하신 그 영원하신 분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고대에 무슨 철학자가 그러고 뭐 니체가 까미가 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인간에게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인문학자도 철학자도 어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그럴듯한 얘기를 해도 그들은 다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초등학문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초등학문,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그 수고와 그런 지식과 많은 그런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지식을,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배운 줄을 믿습니다. 여기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는 진리를 알면은 자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심한 고통을 당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 육체를 죽음으로 던집니다.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는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자유를 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견디지 못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롭기 위해서. 인간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오는 그런 모든 고통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인간은 해결해야지만 돼요. 다른 어떤 문제도 안 돼요. 죄 때문에 인간이 고통이 왔기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은 그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인간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이르니라. 아담과 하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까지 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첫사람 아담이 그것은 먹었습니다. 이 욕심은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이 욕심을 잉태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인간에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창조자, 인간의 주인이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에 대한 선을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종로를 타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는다고 선했을 때는 이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건 선언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다 그런 선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런 복음을 전하고 우리라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주고 영원한 생명을 저가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 인간의 이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그 생명을 있게 한 분이 다시 생명을 우리에게 줘야지만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씀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세상의 왕이, 힘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많이 가진 자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임금을 섬기는 겁니다. 왜? 임금은 돈도 가졌지, 권력도 가졌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임금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건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기대가 없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하고 마귀의 자녀고 전 육신의 자녀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이 세상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대를 가지고 사는 줄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저는 그전에는 이 자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율법, 하나님이 어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그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걸 저는 예수님 안에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죄가 결국에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인생을 살면서 알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더럽게 만드는지, 그래서 죽음으로 향한다고 하는 것을 갖다 예수님 믿고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를 졌을 때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죽으면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에대로 내가 살지 못했구나, 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율법 속에서 보고 나서 나는 그 결과가 죄를 지면서 사는 인간의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은 육체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더럽혀지고 결국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그 어둠의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빛을 따라 살면서 생명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큰 변화예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 영원한 죽음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더라고. 그래서 그 죽음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죽어서 자유를 얻는 거, 그거는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안에 소망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그 모든 환난과 질병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우린 기뻐할 아무런 그런 조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고 모든 걸 극복하신 그 생명 안에, 영원한 생명 안에, 부활의 생명 안에 질병을 치료하는, 모든 죄를 이기하는 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나 시험이 와도 주님 안에 주시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럴 때 그거는 억지로 기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하는데 억지로 기뻐해, 그 논리는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기뻐할 만한 그런 성경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논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고통과 괴로움이 와도 여러분, 그들은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은 생명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도 그렇죠. 감사할 조건이 안 되지만은 무조건 감사하라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 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불평스러운 일이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있으면요, 진짜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감사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질병이 오든 가난하든 어떤 고난이 와도 저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계셔서 그 모든 것을 능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믿기 때문에 진짜로 감사하는 겁니다. 32절 다시 한번 보고 우리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2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여기에 이런 말씀은, 다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왜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까요? 이건 예수님을 찾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 진리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깨닫고 참 진리를 찾고 싶었지만은, 그 진리가 왔음에도 저는 진리를 만나거나 찾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여러분, 이거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여인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찾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원하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 있어? 야, 참 행복이 어디 있어? 뭐야, 고통을 면하는 길이 어디 있어? 진리.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리를 찾다가, 야, 진리가 뭐야?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들은 그분이 진리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리를 찾다가
율법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면 율법에는 정죄당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지만 새로운 진리, 생명을 주는 그 진리를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형벌 아래서 다 죽습니다. 나의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니. 예수님은 하늘로서 오셔서 하늘로 다시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시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육체를 입은 사람들은 죄 아래 다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하늘로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저가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총을 저가 베풀고, 저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또 이후에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많은 말들이 떠듭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많은 얘기를 해요. 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과연 원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는 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언가? 참 진리를 위해서 사는가? 참 영원한 생명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고 그런 목적으로 사는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이 우리 다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이 땅에 진리인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낭비하고 소모하는 이런 다툼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